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벌목하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나무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모든 공사의 책임자가 두로 사람 히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람은 두로 왕 히람과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그는 놋의 대장장이였습니다.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히람으로 말미암아 큰 2 쇠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놋의 기둥이었습니다. 높이가 18규빗, 약 9m 정도였고 그 기둥 위에 머리 장식이 있었는데 5규빗이었습니다. 2m 50cm 정도 됩니다. 총 23규빗, 약 12m가 되는 아주 높은 기둥이었습니다. 기둥 머리가 5규빗인데 그 중에 4규빗은 백합화 형상이었고 1규빗은 석류 형상의 장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류는 풍요의 상징이죠. 풍성한 열매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에도 사용된 양식입니다. 기둥머리 꼭대기는 백합화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이 심판에서 회복될 때에 백합화가 피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회복의 또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가서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에 백합화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백합화는 하얗게 되다 하는 뜻을 지닌 단어이기 때문에 순결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전 앞에 2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성경에서 둘은 증인의 수입니다.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왠고하니까 이 2 기둥은 지붕을 받치기 위한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둥의 이름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었고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였습니다. 야긴은 쿤 동사의 히필령입니다. 굳게 서다 혹은 견고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를 번역하면 그가 세우시리라, 그가 세울 것이라, 그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는 뜻입니다. 보아스라 하는 뜻은 이 아자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힘,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힘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큰 기둥 둘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그가 세우실 것이다 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세운다는 단어는 특별히 다윗 언약과 관련해서 많이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때 세운다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열왕기상 2장 24절에도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에도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 세운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왕위를 대대에 세우신다 하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즉 다윗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세우신다 하는 뜻입니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때 주의 힘이라는 단어가 보아스라는 단어입니다. 13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능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즉 그분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두 기둥의 의미를 놓쳐버리면 그 성전은 히람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솔로몬을 드러낼 것이고 다윗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사람의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사람의 집이 되었을 때에 갈대아 사람이 와서 여호와 성전의 이 두 놋 기둥을 깨뜨려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이 증언을 상실하면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이기 전에 신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많은 표현이 있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부 하나님의 양떼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지체라, 성령 하나님의 전이라, 집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이고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무리다. 그것은 매우 부족한 정의입니다.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전에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의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열심이 있긴 한데 사람의 열심이고 충성이 있기는 한데 사람의 충성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심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그런데 사람의 열심은 반드시 사람이 드러나야 만족하게 됩니다. 내가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됩니다. 누가 하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합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 비교하게 되어 있고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이름의 영화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로 교회를 보는 분들은 비판은 많은데 기도는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비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을 개혁이라고 착각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사람이 할 수 있고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는 말은 많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세우시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은 세우신다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이 세울 수 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우리 집 앞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지